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네,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좀 몸을 좀 정돈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일주일 은혜 가운데 잘 살다 오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입술을 벌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흐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물론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탐탁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아침을 허락하시고 예배에 나오게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치는, 또 우리 마음에도 가득히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러분 양이라.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시바라고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그는 하늘에서 오셨죠. 그는 날 위해 죽으셨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에서 오셨죠. 그는 날 위해 죽으셨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내게 생명 주셨죠. 내 영원한 반석 나의 피난처. 내 영원한 방패 내 구원 되시죠. 그는 하늘에서 오셨죠. 그는 날 위해 죽으셨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내게 생명 주셨죠. 내 영원한 반석 나의 피난처. 내 영원한 방패 내 구원 되시죠. 그는 하늘에서 오셨죠. 그는 날 위해 죽으셨죠.
정말 다시 곧 오실 만왕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 선포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그는 하늘에서 오셨죠. 그는 날 위해 죽으셨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곧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죠. 날 위해 죽으셨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곧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이름으로 함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나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창조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으신 그대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다시 한번 거기에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학교 생활 동안 잘못한 것 있거든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며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미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자, 잠깐.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정녕 모르는 것이냐? 뭘 말이오? 그건 말이지. 아, 졸리다. 야, 거기 누가 없어? 부르셨습니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거기 뭔지 모르겠어. 아, 예, 그런데요. 그런 데는 무슨 그런 데야. 빨리 우리나라에 있는 점쟁이들 다 데리고 와봐. 네. 데려왔사옵니다. 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거기 뭔지 모르겠거든. 맞춰봐. 해석해봐. 맞춰봐. 야, 얘 뭐라니? 모르겠답니다. 야, 그냥 얘 죽이고 다음 나오라 그래. 자, 다음. 이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만. 야, 이번에 잘 골랐다. 야, 어찌 알았느냐? 어찌하긴 네가 점쟁이랑 점쟁이는 죄다 불렀으니 알지. 야, 얘도 죽이고 바벨론에 있는 점쟁이들 다 죽여버려. 네. 이렇게 된 것이다. 다 이제 목을 대라. 잠깐!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소. 뭐? 그게 정말이냐? 그렇소. 내가 내일 왕궁으로 찾아가겠소.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가 내 목숨을 끊어놓겠다. 알겠느냐? 알겠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 나한테 무슨 일 있었냐면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니엘아, 근심하지 말아라. 네가 나에게 의지하니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자를 데려왔사옵니다. 네가 내 꿈을 해석하겠다. 그 건방진 다니엘이냐? 예, 저는 다만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뭘 전한다는 말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왕에게 그래, 알려주. 해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왕께서 꿈속에서 보신 이 신상은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제 그걸 해석해봐. 오, 역시 너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안 풀리네. 야, 타. 불 껐다. 불 껐다 해줘. 야, 불 안 꺼져.
우리 수고한 스키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왕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참 연기가 좀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불 좀 켜주시고 예, 앞에. 고3 때 생각해 보면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난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오면 한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그런 시간을 반복했는데 잠자기 전에 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한 편씩 듣는 것이 잠자기 전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은혜스러웠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밤인데 토요일 저녁으로 생각이 됩니다. 꿈을 꿨어요. 자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친구랑 같이 강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혹시 성경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당시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씀인데 무심결에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있다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딱 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그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야?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마태복음 26장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완전히 이건 대박 신기했죠. 그래서 그날 느낀 것이 뭐였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구나라는 꿈에 대해서 자체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신기한 꿈을 꿀 수도 있겠고, 흔히 여러분이 많이 꾸는 그런 꿈 있잖아요. 그 수많은 우리 보신탕의 도구들이 등장하는 그 꿈, 멍멍멍멍 하는 그 계획 꿈들. 또 어떤 친구들은 혹시 꿈속에서 목사님을 본 적이 있다. 꿈속에서 나를 본 적이 있다. 몇 명 있네요. 없으면 그냥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많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꿈도 많이 꾸고 그 다음에 악몽을 때로 꾸는 친구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악몽을 참 많이 꿨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밤자리가 힘들다, 잠이 안 온다, 어렵다, 잘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특별히 말씀 보면 보다가 자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보면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에 시달릴 때 말씀 보면 나도 모르게 잠으로, 또 찬양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불면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그 수많은 발 연기를 통해서 보았죠. 많이 일진보하였지만 거기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죠. 이 꿈은 좋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꾸기 싫었던 정말 이 끔찍한 꿈이었어요. 악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당시 이 나라에는 이 왕실의 기능 화복을 관장하는 이러한 지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국가 미래 연구소,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고위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꿈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꿈 내용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꿈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맞히겠습니다. 아니야, 꿈 내용을 맞춰. 그리고 해석해.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죠. 내일도 시험 우리 시작하는 그 학교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영광 여고랑 중학교도 뭐지? 여기 시험을 보는데 딱 시험 이제 1교시 국어 시험이 됐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나눠줍니다. 시험지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딱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봐. 알아맞히면 100점, 모르면 0점. 좋겠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차피 이건 로또지. 알아맞힐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꿈꿨던 것을 알아맞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봐. 두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죠. 꿈 내용을 말해주세요. 아니야, 싫어. 맞춰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꿈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이 국가 미래 연구소 이렇게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포로로 끌려온 것도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인데 지금 완전히 한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잠깐만 멈추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친구들 우리 4명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이 함께 기도를 하죠. 위기 속에서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위기가 오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쓰임 받은 이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 지난주에 보니까 초등학생 둘이 카톡하다가 서로 막 존나 씨발 이렇게 하다가 욕하다가 막 얘들이 너 나와. 그래서 그 놀이터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한 놈이 안 되니까 갑자기 칼을 꺼냈어요. 찔러버렸어요. 여러분 초딩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초딩입니다. 고등학생들 말을 통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는데 초딩들은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칼로 찔리는 거예요. 이게 초딩이에요. 조심해야죠.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 초딩한테 당할 수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죠. 어려움들, 위기들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 날 에스크타임 기도회가 있는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회예요.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나면 그 다음이 수능, 고3 끝. 좋겠죠? 예. 시험 안 본다고 막 박수 치고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시간에 정말 너희들 설과 공부도 안 하잖아, 그렇죠? 뭐 합니까? TV 보거나 인터넷 하거나 뭐 스마트폰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다니엘은 기도한 직후 바로 응답을 받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거예요.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크게 성경에서 두 가지 인물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물이 크게 조명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꿈의 주인공 느부갓네살.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는지 이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왕위 계승을 잘했습니다. 영토를 늘려나가요. 그래서 원래는 중동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지금의 시리아, 아수르 제국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하고 큰 제국을 세계에서 최고의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역사에서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과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이런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흠잡을 데 없는 자기 목표를 완벽하게 이룬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죠. 우리 이솔빈 그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꿈은 초등학생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 마인드의 꿈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솔빈이가 서울대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3학년 때 서울대 총학생 회장에 나왔어. 당선이 돼요. 학교를 막 기도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26세에 바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26살에. 그리고는 이왕 한 거 더 하나 하자 해서 서울시장을 합니다. 서울시장 딱 되고 그 다음에 나이 40살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격 그 다음에 북한하고 통일 이룹니다. 예, 김정은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알까기로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 나라 먹겠는데 한 방에 이긴 거예요. 딱 통일하고 그 다음에 원래 중국의 그 만주 벌판 있잖아요. 지금 연변 거기 땅 원래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그런 땅도 이렇게 알까기 해가지고 다 이겨가지고 다 딱 먹습니다. 다 이제 우리 땅이 된 거예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 거죠. 누가 대통령? 이솔빈이 대통령 되는 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겠죠. 이영철 집사님. 그렇죠? 우리는 그 생각할 때 대통령 아니어도 우리 고3들은 목표한 대학 하나만 입학하면 좋겠다. 하나만 내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은 그냥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목표는 인군산입니다. 그냥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 가는 거. 김제로 가지 않고 논산으로 가지 않고 저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군산에 있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장래의 희망 이거 하나만 들어줘도 우리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보게 되면 그는 성공한 거예요.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에서 만들어진 내용들 보게 되면 그의 뇌 안을 들여다보면 그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습이 늘 움직이는 거예요. 그 뇌 안에는 다른 민족을 정복할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륙, 방화, 약탈,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우성을 질러요. 한쪽에서는 불에 타 죽는 사람들, 온 도시가 탔습니다.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막 젖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장면들의 그의 꿈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거죠. 악몽이에요, 악몽. 느부갓네살은 성공했다고 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교 가는 것, 가서 학교 잘 다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러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인기 직종들, 뭐 연예인이라든지 변호사든지 의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혼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로 끝나는 사람들, 농부, 어부, 청소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때 잘못하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행보를 쫓아서 느부갓네살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밖에 몰라요. 공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시험 기간에 쉽게 빠집니다. 비 왔어 오늘. 잘됐다. 비 오니까 교회 안 가. 대박. 예배 시간에도 중간에 학원으로 갑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까지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더니 답안지를 더 밀려 쓰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내가 1년간 이제 고3 되는데 교회 아예 빠지고 내가 공부에 올인하겠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막 모의고사니 점수가 올라가요. 수능 당일날 교통사고로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야, 목사님 때로는 이런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그런 놈들 망할지어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충동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하나님 버리고 예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공부 이거 자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졌어요.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좋은 그런 인생을 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선배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아요. 내 눈에는 우리 청년생들 보게 되면 이 전라북도 안에 있으면서 매주 교회 옵니다. 매주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멋져요. 서울도 안 부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성공했죠. 그런데 그는 약자를 죽였고 수많은 이웃을 죽였고 세계 최고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지금 그가 꾼 꿈의 내용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불길한 예감이 든 꿈이에요. 그래서 꿈 내용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잘못하면 그 꿈 내용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여러 가지 구테타라든지 아니면 왕권이 추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아맞혀봐 못 알아맞히면 국가미래연구소 오고 필요 없어 지혜자들 다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최고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뺏겼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이제 언어도 모국어가 아닌 바벨론의 언어 아카드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교육 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바꿔야죠. 계속 바꿔요. 수능 1년에 10번 보기 막 이렇게 바꾸고 그중에 제일 점수 낮은 걸로 대학교 가기 막 이렇게 바꾸고 바꾸는데 그중에 하나가 2014년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영어 교육 강화, 학교에서 한국말 쓰면 퇴학 조치. 여기건 뭐가 무조건 영어를 써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학교가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동원중학교 망나니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학교 조용해져요. 어떤 애는 3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수화를 막 친구들 수화를. 애가 장애가 있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학교에서 퇴학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사용하는 거, 이걸로 수업하는 거, 설교 듣는 거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매주 여기서 누가 코쟁이 미국 사람 와가지고 영어로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감사하세요. 아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니엘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 부모, 이름 다 잃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자기 선조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다 뺏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득권이 없습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도 이렇게 잘못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망한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기댈 언덕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이 내 인생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달려갑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여기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의 은사를 줘요. 지금 바벨론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가 미래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받은 은사가 미래 통찰력의 은사예요. 이건 대박이죠. 마치 내가 이제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하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애가 살인죄인지 애가 아닌지 이것을 판결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어요. 어떤 은사를 줬냐면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은사를 준 거예요. 과거 이정석이 받았던 그 은사를 내가 받은 거. 딱 앉아있으면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변호사가 막 이야기하는데 뻥치시고 있네.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다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역대 최고의 판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받은 은사가 이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시험지가 딱 왔었을 때만 하나님 잘 찍게 해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확신하는 거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공부 잘 못하죠?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대충 얼굴 보면 등수가 나옵니다. 눈빛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좋은 대학교커녕 대학교도 못 갈 것 같죠? 머리가 안 좋으니까 집안에 좀 재력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알 수 있습니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거의 다 알 수가 있죠. 이미 모든 게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나이에 내가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한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실력이 떨어진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진다. 1년, 2년 올라갈 때마다 내 등수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퍼센트만 올라간다. 이런 친구들. 특별히 머리도 안 되는데 외모까지도 안 된다. 전혀 소망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별히 보이스, 석균이랑 지영이랑 정말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지. 그렇지?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내가 별것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찾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 전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전형.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쓰십니다. 갑자기 막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올라가고 이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안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전형. 들어본 적 없죠? 하나님의 특별 전형.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특별 전형의 자격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공부 특별히 못한다. 내가 등수가 도저히 해도 나는 불가능. 성적으로 안 된다. 거의 답이 나오잖아요. 부모님 머리 보면 내 머리가 나옵니다. 거의요. 돌연변이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 엄마 아빠가 약하다 그러면 나도 약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전형 바라보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는 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대박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공부 아무리 잘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 열심히 육사가 이런 데 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막 별을 날았어요. 막 사성장군.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죽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바뀝니다. 목사님이 나온 고등학교는 한때 대한민국 5대 고등학교였습니다. 1년에 서울대를 150명이 들어갔어요. 1년에. 그러니까 반에서 꼴등하면 전북대 이런 데 수석할 수가 있어요. 반에서 꼴등하면.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 1명, 2명 갈까 말까요. 나라의 정책이 바뀌니까 평균화돼가지고 학교가 똥통이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대학교 떨어진 사람들, 정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사하고 그랬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예측하는 거, 선생님들이 예측하는 거, 학교, 이 나라 정부에서 예측하는 거, 이게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다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바로 이것이요. 28절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묻는 길, 기도하는 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궁금했던 모든 것을 다니엘이 맞춰버립니다. 꿈의 해석을 다 해줘요. 이제 앞으로 왕조가 생겨나는데 그 왕조는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다 망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얼굴이 웃습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행복해집니다. 시원해요. 너무 흡족합니다. 정확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말씀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누가 누구에게 절했어요? 왕이 지금 신하한테 절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칭 신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자칭 신이에요. 신의 경지에 있는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개 포로로 끌려온 자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 높아, 네가 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오직 성공, 오직 공부,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성공해 볼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전형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누구나 자격이 돼요. 누구나 공부를 못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고 다니엘의 특별 전형, 다니엘처럼 이 특별 전형에 여러분들이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길 원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오직 성공 자체만 원하는 길,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 하나님의 특별 전형,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느부갓네살의 길이 아니고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인생의 미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 내 인생의 길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오직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인생의 미래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오직 내 지혜, 내 지식, 내 것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시험 기간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고, 내 인생의 대학교, 고등학교 앞길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길, 하나님의 특별 전형의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여 열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 계신 나라의 간증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누구나 넘지 않은 가운데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단연히 주님 하나님 원하시오라.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신 나라의 간증하시는 주님께서 저기같이 나서 시험 기간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잘나는 인생, 최고가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 전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로 인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애쓸 때마다 지혜로 명철로 함께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이 기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들 수시 원서를 쓰고 있고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길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제목들마다 우리의 마음들 기쁘게 받아 주십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 전형을 구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